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일만 계속되는지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는 우연히 좋은 기회를 만나고 누군가는 계속 어려움만 겪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해도 승진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하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혹시 법우님들께서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한지, 왜 나에게는 좋은 운이 오지 않는지 답답하셨던 적 말입니다. 주변을 보면 특별히 더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때로는 왜 나는 저렇지 못할까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운이 좋다는 것은 결코 하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행운도 불운도 모두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운이 좋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4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길이며 수많은 선사들이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4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우님들의 삶에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그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당연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에 감사하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건강한 것에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운이 좋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순서가 반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는지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들이 보이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불평할 일들만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 늘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루는 절에 오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안 오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그럼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으셨습니까? 그러자 보살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감사할 일이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셨습니까? 내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십니까? 네,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그럼 그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 보살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별로 없어서 힘들어 하셨지만 점점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한 분이라도 오시면 감사했고, 재료가 신선하면 감사했고, 비가 와서 가게가 시원하면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점점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변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니 손님들도 다시 오고 싶어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니 음식 맛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시방세계가 한 티끌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우주 전체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작은 것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이불, 맑은 공기, 건강한 몸, 무엇이든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둘째, 밥 먹기 전에 잠시 합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와 바람, 요리하는 이의 정성,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내십시오. 좋은 일을 해준 사람뿐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인내심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남을 돕는 마음, 바로 자비심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도움을 준 사람이 나중에 뜻밖의 좋은 인연이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또는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푼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는 7가지 마음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등심, 자비심, 환희심, 무착심, 무염심, 회향심, 존중심입니다. 특히 평등심이 중요합니다. 부자에게만 잘하고 가난한 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법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매달 수입의 일부를 꼭 보시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무슨 보시냐고, 그 돈이면 빚이라도 좀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것은 과거에 보시를 안 해서 그런 것이니 지금이라도 복을 지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어려운 중에도 보시를 이어가셨습니다. 고아원에 쌀을 보내고 독거노인들께 반찬을 전달하고 불우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그분이 도왔던 한 청년이 큰 기업의 임원이 되었는데 그분의 회사에 큰 거래를 연결해 준 것입니다.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때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작은 선행을 하나씩 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도 좋고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고 화장실을 깨끗이 쓰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둘째, 능력이 되는 만큼 정기적으로 보시하십시오. 돈이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1,000원이라도 좋으니 매달 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셋째, 말로 베푸는 보시, 무외시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걱정을 덜어주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힘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십시오. 이런 자비의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생기고, 필요할 때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비는 최고의 복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안 되다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니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졌던 경험 말입니다.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었을 때는 인연이 없다가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좋은 인연이 나타났다거나 말입니다. 일자리를 간절히 구할 때는 떨어지다가 이제 됐다 하고 쉬려고 하니까 연락이 왔다거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힘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 때문에 괴롭고, 명예에 집착하면 명예 때문에 괴롭고, 사랑에 집착하면 사랑 때문에 괴롭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얼마나 강렬한 표현입니까? 부처님조차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자유로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온갖 학원을 다 보내고 과외 선생님도 여러 명 붙였습니다. 자신의 삶은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녀 교육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들은 점점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성적은 오르지 않고 엄마와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보살님은 너무 답답해서 절에 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왜 이럴까요? 다른 집 아이들은 잘하던데 우리 아이만 왜 이럴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자녀가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자 보살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아이가 행복한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오직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 생각하셨지 아이의 마음은 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아이의 성적, 아이의 미래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학원을 줄이고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먼저 공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엄마의 집착이 사라지니 아이도 자유로워졌고 자유로워지니 스스로 동기를 찾았습니다. 1년 후 그 아이는 성적도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밝고 행복해졌습니다. 보살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놓아주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집착을 버리니 진짜 사랑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편무의법문, 모든 법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얻음과 잃음,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이나 저녁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면서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잡으려 하지 말고, 붙들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둘째, 원하는 것이 생길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게 꼭 필요한가? 이것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갖고 싶은 욕심일 뿐입니다. 셋째,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없는 것을 바라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집착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때 더 이상 다른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고 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운도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집착을 짊어진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가볍고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운이 좋은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 바로 정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어제 누가 한 말이 자꾸 신경 쓰이고 내일 있을 일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이 정념,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백장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기이한 일입니까? 백장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홀로 앉아있는 것이 기이한 일이니라. 얼마나 평범한 대답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법우님은 택시 기사님이십니다. 오랫동안 택시 일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손님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술을 많이 드시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오셔서 참선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10분도 못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선에서 배운 것을 일상에 적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운전할 때 핸들을 잡은 손의 감촉을 느끼고 도로의 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풍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손님을 태우면 그 손님과의 대화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과거의 나쁜 손님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수입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손님에게만 친절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택시를 지정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손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사님 차를 타면 마음이 편해져요. 항상 친절하시고 운전도 안전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분은 수입도 크게 늘었고 건강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똑같이 택시를 운전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매 순간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사념처를 닦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여러 번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3번, 점심 먹기 전 3번, 저녁 자기 전 3번. 그냥 1분만 멈춰서 숨을 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둘째, 무엇을 하든 그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하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먹을 때는 먹기만 하십시오.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 자체가 되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 물의 온도를 느끼고 그릇의 감촉을 느끼고 비누 거품의 모양을 보십시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자연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꽃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핍니다. 새는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지금 노래합니다. 자연을 보며 배우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면 놓치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좋은 인연이 왔을 때 알아보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그 자체가 가장 큰 행운입니다. 자, 불자님들, 보살님들, 지금까지 운이 좋은 사람의 4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당연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남을 돕는 자비심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며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며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법우님들, 이 4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길이고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증명하신 진리이며 지금도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될 것입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 안에 있던 복이 드러난 것임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시 유불성,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완전한 부처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수행을 통해 여러분 안에 부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날마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 가르침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것도 큰 보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 보살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공덕을 온 법계에 회양하여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